오늘도 여러분이 감사절을 맞이하여 한없는 복이 쏟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쏟아진 것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활 속에 임한 것 다 사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악기팀이 전부 다 동참하니까 소리가 웅장하고 좋네요. 이처럼 참여하는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나타나는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가 모두가 함께할 때 아마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큰 능력의 쓰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은 성경의 다른 말로 하면은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를 메이플라워호가 미 대륙에 들어가서 첫 번째 추수를 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린 날을 기념해서 추수감사절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추수감사절은 그들이 붙인 말이고 성경에는 정확하게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생활했던, 누우면은 하늘이 보이고 했던 그러한 임시처소를 의미하고요. 장막절이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고정형인 주택 속에서 내일을 설계하며 꿈을 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복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상징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하나의 초막절의 삶이라면, 나그네 삶이라면 장막절은 영원한 거주지인 천국을 상징하죠. 수장절은 그렇습니다. 이처럼 모든 곡식을 거둬들여서 창고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키지를 하듯 때가 되어서 키지를 해서 알곡을 하나님 창고에 드리는 것처럼 창고에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결국 이 또한 천국에 들어가는 구별된 자, 선택된 자만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추수감사절을 지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1년에 3차씩 내게 보이되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너희가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내게 보여라. 그리고 그 3번이라는 것은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 날이 하나로 묶어서 한 번입니다. 왜냐하면 14, 15, 15일부터 일주일 해가지고 21일까지 이어지니까 쉽게 말해서 다 해봐야 10일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50일째 되는 맥주감사절 때 한패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와서 이제 추수감사절 때 한패 감사 예물 드리고 해서 3번을 무조건 어느 곳에 살든지 예루살렘에 모여라 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이에요. 이거는 신약이라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명령이에요. 그 명령이 신약이어서 너희가 지키지 마라 이러면은 안 하지만 그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지키라고 하기에 오늘 우리는 지키는 겁니다. 근데 그 왜 지키라고 그랬을까요? 작년에도 제가 이 절기 때 그런 예를 들었는데 항상 저는 그런 예를 듭니다. 우리는 해마다 찾아오는 생일인데 왜 부모님 생일을 챙기는 겁니까? 그렇죠. 부모님의 사랑에 대한, 은혜에 대한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기에 대해서 평소에도 그러지만 특별히 그날은 감사한다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한 번 더 상고하며 주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감사절을 매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처럼 너희들이 평소에 드리는 주일 감사헌금 외에 11조 외에 특별헌금 외에 모든 것 다 외에 너희는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특별하게 하나님께 이 감사절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감사가 우리가 자자손손대대로 누구에겐가 상속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상속되지 않고 내게서 끊어지고 나니까 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 버림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은혜를 상속해라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는 감사를 상속해야 되는 거예요. 늘 감사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성찰하고 이런 생활. 우리는 감사는요,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사회가 구성하고 함께 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 감사는요, 이 떨어질래도 떨어져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 이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셔야 되거든요. 이제 그 길로 올라가시다가 한 성에 지나가는데 거기가 아마 이 환센병 환자들이 모여있던 곳이 모양입니다. 그들이 멀리 서서 예수 선생이요 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멀리 서냐면요, 이들은 신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이니까 또 전염병이 있다라고 믿었으니까 사람을 접촉하게 되면 딴 사람이 부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동네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저기 사람이 오면은요, 얼굴을 가리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는 거예요. 외치면은 정상적인 사람이 그 소리 듣고는 피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행위를 하지 않으면은 정상적인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때려서 죽이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 남을 오염시키는 자니까. 그래서 이들이 멀리 서서 예수 선생이요, 우리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그 고함을 지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그리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 보면 보시고 이르시되 그거 가시는 거예요. 가서 그래, 너 가서 제사장한테 보여라. 그 이제 보이니까 보이러 가는 중에 몸이 다 나서버린 거예요. 다 나섰는데 한 명만 돌아와서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한 명만 돌아온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도 참 기가 차실 거 아니에요. 9은 어디 갔느냐? 그들도 다 고침을 받았는데 9 어디 갔느냐? 어떻게 해서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사마리아인이 왔느냐? 사마리아인 그러면은요,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근데 어찌 너 혼자 왔느냐? 어디 갔냐 나머지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더 큰 선물을 주셔요. 병만 고침을 받은 게 아니라 구원을 얻었느니라. 천국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감사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은요, 이 감사가 제대로 우리 자녀들에게 상속되고 또 뒤에 오는 성도들에게 제대로 잘 전달되면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고 하나님 안에서의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지고요, 걱정이 물러가고 고통이 없어지며 감사와 고백만이, 크신 은혜만이 넘쳐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감사의 원리를 깨달아서 우리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첫 번째로는요, 이 감사의 원리에는 감사는 인격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감사라는 자체는 인격에 의한 표현이에요. 개는요, 동물은 감사할 줄 몰라요. 인격이 없어요. 평소에 아무리 좋다가도 먹는 거 뺏어가려면 어르렁거리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감사는 인격이에요. 우리가 올바른 생각 가지고 올바르게 인지할 때 비로소 속에서 우러나는 감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인격을 잠재우고 어떤 자기에게 이해관계가 얽혀서 감사하는 거는요, 자기는 감사해도 그거는 거래라 그러는 거래. 그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그건 감사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헌금을 드리고 특별 헌금을 드리고 교회 성물을 사다 놓고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이 거래가 되면 그 사람의 그 수고는 의미가 없어지죠. 거래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아주 교만하게 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들은요, 당연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당연하게. 왜냐? 10명 중에 10명이 다 나서버렸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나섰는데, 누구나 다 구원받았는데, 누구나 다 집사되고, 누구나 다 권사되고, 누구나 다 안수집사되고, 때 되니까 장로도 되던데? 당연하게 생각하는, 당연하게.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요. 거래는 있을지 몰라도 감사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9명은 당연히 여기고 가는, 당연히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3절에 보면은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소도 주인을 아는데, 말도 제 구유통을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모르느냐? 거래적 관계, 거래적 관계. 나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해. 나는 선민이니까 당연해. 그러면 그렇지. 내가 잠시 환신병 걸려서 있는 거지. 내가 유대인인데. 아주 교만에 빠진 거죠. 우리도 그런 실수할 가능성이 있죠. 우리의 봉사와 헌신이 거래관계가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이 나를 오늘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를 못 잊어 오늘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감사하며 드리지는 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진정한 은혜에 대한 표현이에요. 날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레미야 5장 24절에서도 보면은요,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당연하게 생각하는, 때 되면은 해가 뜨고 비 오고 때 되면 추수하고 하는 것이 당연한데 계속 연속적이니까, 비 올 때도 비 오고 해 뜰 때면 해 뜨고 추수할 때도 추수하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감사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후손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상속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창창한 햇빛 주셔서 감사, 오늘 비를 주셔서 감사,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이 감사를 하게 되면은 자녀들에게도 감사를 유산으로 주게 되고요, 뒤에 오는 사람에게도 감사를 주는 거예요. 딴 게 없어요. 이처럼 이 유대인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생활하니까 그것이 유전된 거예요. 그것이 상속된 거예요. 상속돼 가지고 신약 시대까지 온 거죠. 그것이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옛날부터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당연하지 누구나 다 받는 거지 이방인도 보니까 때 되니까 추수하던데 뭘 우리 추수한다고 별게 또 감사해. 이런 생활을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후손들에게까지 연결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소개하고 율법에 이야기하고 그냥 아주 아는 거는 아주 척척박사처럼 하나님 말을 하는데 감사가 배운 적이 없어요. 아빠가 엄마가 안 하는데 자식이 어디서 배워야 돼? 먼저 믿은 자들이 그러지 않는데 누구한테 배워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오늘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자식을 훌륭하게 신앙인으로 세우려면 엄마 아빠가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서려면 먼저 믿은 사람이 바로 서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되죠. 신명기 32장 6절에 보면은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내 환경이 어찌 되든 간에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가는 것입니다. 목사 돼서 감사가 이만큼 커야 되고 장로 돼서 이만큼 커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구원해 주신 은혜에 의하여 오늘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자리가 바뀌어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거래가 되는 거예요. 거래가.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 언제든지. 예레미야 3장 21절에 보면은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고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왜냐?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 앞에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내가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려도 잃어버릴 수가 없죠. 내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엉뚱한 산에서 들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가고 자기 뜻대로 흘러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게 주어진 이 직분에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이 되는 거예요. 상속해주고 내 자녀들에게 먼저 믿은 자로서 뒤에 오는 자들에게 본을 보이고 그리고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서 보면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그 어떤 환경 때문에 거기서 내가 주저앉고 거기서 내가 포기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전심전력하여 나의 성숙함을 따라합시다. 나의 신앙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나눔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나 뒤에 오는 사람에게 감사를 상속할 줄 알아야 돼요. 이 감사가 상속되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은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자가 복이 있다니까 뭐 가진 것 주는 것이 복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모본을 보여주는 것.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며 보여주는 것.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세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습니다. 우리 나눔의 교회 성도들이야 다 인정받지만 인정받는 그 인정받음이 중단되지 않고 끝없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요, 감사가 인격적이어야 된다는 거와 두 번째는 감사는 또 다른 은혜의 시작이다라는. 따라합시다. 감사는 또 다른 은혜의 시작이다. 그럼요, 또 다른 은혜의 시작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마리아인이 아주 칭찬을 받는 거죠. 사마리아인이 어땠습니까? 아유, 유대인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예수님 앞에. 지금 이 사마리아인이 지금 경험한 것은 뭡니까? 이거는 일반 사람들이, 일반 선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거든요. 가서 보이라 하는 중에 가다가 나서버린 거예요. 정말 두렵죠. 그런데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이 임하는 거예요. 네가 오늘 구원을 얻었다. 칭찬을 임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 지난날에 사마리아인의 터부시하고 상대도 하지 않고 부정하자 했던 그런 민족에서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새로운 변화의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 감사의 원리예요. 감사는요, 또 다른 은혜의 시작이에요. 누리는 거예요. 시편 103편 3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세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여러분 지금 보세요.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5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새로운 은혜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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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우리는 또 다른 은혜의 도가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또 다른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감사의 원리가 이렇게 귀한 거예요. 시편 69편 32절에 보면은요,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럼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과 늘 동고동락하고 생활하는 사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너희 마음을 소성케 한다.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너희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환난 중에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셔서 또 다른 영화롭게 하는 은혜를 내게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감사하는 사람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좋은 거예요. 왜요? 바로 그 감사를 통해서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니까. 우리 나눔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요, 백성과 더불어 언론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뭐 할 때요? 그 노래와 찬송이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할렐루야. 암몬과 모압이요, 이스라엘의 공물을 바치고 살았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죽고 나자 그들이 이제 나라가 망하게 되었죠. 아합 왕이 죽어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구성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유다를 치러 온 거죠. 유다 왕은요, 도무지 싸울 여력이 안 되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17절에 보면 그래요. 그는 하나님,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도 없고 우리가 이거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애들부터 시작해서 부녀자까지 전부 다 불러내놓고 세워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우리 처분만 기다리자. 그리고 처분만 기다려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싸울 만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싸울 군대도 안 되니까 모든 걸 손 놓고 어린아이와 부녀자까지 전부 다 불러서 세워놓는 거예요. 그게 20절에 나와요. 불러놓고 그냥 하나님 처분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사밧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래, 감사하고 찬양하자. 그리고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행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런데 감사하고 찬양할 그점에 하나님께서 모압과 암몬, 세일 족속들끼리 서로 간에 치고받고 해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엄청난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요,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래, 여러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고 이럴 때요, 우리 속사람이, 영의 세계가, 우리의 신앙의 세계가 점점 새로워지고요, 점점 젊어지고요, 점점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로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감사는 또 다른 은혜의 시작이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세 번째 원리가 뭐냐면은 감사는 감사 이후에 완성된다. 감사할 때 완성되는 게 아니라 감사는 감사 이후에 완성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감사를 하지 않고 한센병을 고침받은 9명은요, 좀 이따 그들은요, 의미가 없어요. 몸만 나섰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은요, 돌아와서 몸도 낫고 감사하였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국 백성이 된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환센병이 아니라 환센병 걸려서 천국 가는 것도 훨씬 나은데, 환생병 낫고 감사하고 난 이후에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천국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완성은요, 감사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헌신하고 감사하고 봉사하고 나서 그 감사가 허물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사가 감사돼야 되죠. 할렐루야. 감사가 감사돼야 되죠. 그 감사가 더 크게, 더 놀랍도록, 더 새롭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시큰하고 깨지고 부서지고 없어지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 이후에 완성된다. 감사는 나의 인격입니다. 내 신앙의 인격. 얼마만큼 성숙되어 있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언제 제가 그런 간증 제가 몇 번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아마 2학년이나 1학년이나 2학년 됐을 거예요. 아침이 되면 라디오에 즐거운 우리 집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딸, 아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보니까 2명이 다 하더라고요. 성우들이 말 바꿔가면서. 근데 제가 가면서 아주 강하게 느낀 게 있었어요. 감사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포장이 안 됐으니까 부엌에서 꾸중물 갖다가 집 앞에 뿌리거든요. 먼지 나지 말으라고. 근데 그날도 엄마가 물을 팍 뿌렸는데 지나갔던 신사가 그 물을 다 받은 거예요. 양복 입고 가다가. 여러분, 그 당시에 양복도 전당포에서 재펴줬어요. 양복 동네 하나 있으면은요, 돌아가면서 빌리 입었어요. 여러분이 이상하게 들리지 몰라도 연세 드신 분한테 물으면 잘 알아요. 근데 양복 입고 가던 분이 그 꾸중물을 뒤집었었는데 어찌할 줄 몰라서 가서 이거 어떡하죠? 이러니까 그 신사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뭐가 감사해요? 뜨거운 물이 아니라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제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가슴에 강하게 와닿는지요. 그게 제가 잊지를 않아요. 야, 그래. 사람은 이게 아니면 저게 있고 저게 하면 이게 있는데, 그때 제가 깨달은 게, 그래, 인생은 풍선이야. 영원할 수도 없고 영원히 가질 수도 없는 게 풍선이야. 한쪽을 찌르면 한쪽은 밀리게 돼 있고 한쪽에 밀리면 한쪽은 찌그러들게 돼 있는 거야. 나쁘다고 울지 말고 좋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도 보면은 그래요. 7년 동안 곡식 거둬들여서 7년 동안 흉년 때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풍년 때 거둬들였던 때보다도 흉년 때 준비한 사람이 훨씬 더 부자 돼 버렸어요. 왜요? 바로의 땅이 여기저기서 막 생기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께 붙들려서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에 붙들려서 사느냐, 그것이 기근이든 풍년이든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비로소 그때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제 26분의 피택받은 분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피택받은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시작될 때 그것이 감사 이후에 완성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아무 계시다가 나눔의 교회 오셨지만 다른 교회에서도 인정받고 나눔의 교회에서도 인정받았다는 거니까 더블로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나는 그때도 경비 서고 오늘도 경비 서고 그러면 그 감사 없는 거예요. 그래. 나는 딴 사람보다 2배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으니까 감사해야죠. 더블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더블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교회 성도들부터 인정받고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우리가 가지는 진짜 한번 감사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잖아. 감사라는 걸 한번. 잠언서 12장 3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의인이라는 전제예요. 의인은요 항상 하나님께 딱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악인은 자기 욕심에 뿌리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거래를 하고 있고요, 의인은요 감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눔의 교회는 진짜 감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래를 하지 말고 감사를 하십시오.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여기서 지금 다니엘은 무슨 말합니까? 지금 그의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사자굴에 들어서 죽게 됐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배반하냐? 나는 왕이 나를 구해주는 그 감사 은혜보다도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내 죽음 이후에도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에 나는 더 마음을 두고 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행동의 표현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설사 하나님이 내게 그 은혜를 베풀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나왔잖아요. 믿으십니까? 네.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은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결국 뭡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는 것도 그렇고 세움을 받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모든 것이 다 결국은 감사의 조건들이다. 감사의 이유들이다. 오늘 여러분이 숨 쉬는 것도,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봉사할 수 있는 일도,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감사의 이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감사합시다. 감사합시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은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범사에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는 상관없는 게 무조건 감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감사, 저렇게 감사, 늘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시다. 시편 104편 100편 4절에 보면은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문, 복의 문, 약속의 문은요 감사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며 하나님이 계신 자리 앞에 나아갈 때 찬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어디 살고 있습니까? 그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루가 열어질 때, 해가 뜨고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하느라고 나서는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향하여 감사함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찬양함으로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40편 13절에 보면은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라. 그러면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리라. 왜 진실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까? 그럼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거든요. 내가 거래하는 사람인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니까 감사한 거죠. 감사합시다. 거래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면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래서 감사는요, 감사 이후에 완성됩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 감사로 제사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자, 그들을 내가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리라.
여러분 사실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데 주님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고백, 회개의 고백은 어디서 일어나나요? 감사가 조건이 될 때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회개가 이루어져서 감사가 나옵니까? 아이고 천만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깜짝 놀란 거죠. 깜짝 놀란. 이 은혜가 뭐야? 그것이 전제될 때 비로소 고백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없는데 어떻게 해서 내 속에 감사가 없고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어떻게 고백해요? 그래서 감사는요, 감사 이후에 결과가 나오고 그 이후에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여러분 감사합시다. 여러분의 이 감사의 원리를 깨닫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이 원리를 본을 보여서 하나님 나라가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내딛는 발걸음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